전 10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참새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참새는 자기의 날개 힘으로 날려고 하니까 멀리 날지 못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독수리는 자기의 날개의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공중의 기류를 타고 힘을 빼고 나는 까닭에 더 높이 멀리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 이제 12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또 2022년도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과 함께, 누구와 함께 12월을 맞이하고 새해를 준비하시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 함께하면 내 인생이 비록 참새 같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때문에 높이 날 수 있고 2022년도에도 소망을 품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드 코로나라는 이야기가 익숙해집니다. 저는 이 말이 익숙해지게 된 이유가 제가 목사로서 깨달아지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할 수 있도록 with Jesus,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좌위에 계신 분들과 아까 인사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의 절기인 대강절 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좌우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강단에 초에 불이 일주일에 하나씩 불이 밝혀져 나갑니다. 이 초에 불이 하나씩 늘어난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 이것이 바로 우리 대강절 절기로 지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사모함으로 기다린다라는 것, 오늘 이 기다림이라는 특별한 것은 구약시대부터 언약의 성취를 기다려왔고 신약 초대교회에서도 이 기다림은 계속되어졌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시작 자체를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사모하고 기다린 가운데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도 직결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다시 오시만 말씀하시면서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소망과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중심 속에서 기다림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의 현장은 항상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기다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소개되어집니다. 오늘 그들이 누구였던가 하면 사마리아 지역에 거하여 살던 가이사랴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어 나가다가 보면 이 가이사랴라는 단어를 여러 번 만나게 됩니다만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하여서 보면 가이사라는 것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있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특별히 이 사도행전 10장에 소개되어지는 가이사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 사마리아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필사하고 있고 새벽에도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이제 주일 동안에도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을 계속 묵상할 것인데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는 어쩌면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할 정도의 그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놀라울 만한 새로운 광경과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맛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동안 구약에 소개되어졌던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제 그 오래된 방식에서 바뀌어져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방인들에게, 오늘 그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되어지고 믿음 공동체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사도행전 10장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새로운 방식이 임하기 이전에 이방인들은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 속에서 제외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망도 없고 절망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고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언약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셔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체적인 사건이 사마리아 지역의 가이사랴 지역 도시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베드로라는 사람을 그 이방 지역으로 보내서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 고넬료를 만나게 되어져서 오늘 그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성경은 오늘 그 이방 사람 고넬료를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모세와 맺었던 언약에 제외되었던 이방인에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고넬료라는 사람과 그 집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온 집안이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제가 드리는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면 조금 더 쉽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 나아가다가 보면 크게 등장하는 사람들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유대인들 중심으로 소개되어지고, 두 번째는 사마리아인들이 소개되어지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소개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경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다 라고 소개되어지는 크게 네 부류가 소개됩니다. 다른 세 부류는 이해할 수 있겠지만,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본래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었는데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에요. 그들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성경은 소개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으나 유대인과 조금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할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할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 그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는 이후에 로마의 신을 섬기지도 않았고, 더 나아가서 오늘 헬라의 수많은 신들 중에서도 오늘 그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오늘 믿는 믿음 가운데에 섰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고넬료라는 사람 또한 이방인이었으나 개종을 하여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 집안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 가정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합니다. 그 초청받은 베드로가 그의 집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여러분, 베드로가 그 고넬료의 집으로 도착했을 때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가 오기도 이전에 모여서 뭔가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하는데, 구체적으로 저는 말씀을 두 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 볼까요? 24절부터 26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를 기다렸던 그 가이사랴 지역에 살던 이 백부장 고넬료의 온 식구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기다리고 사모하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현실이, 그들의 인생의 삶의 현장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냐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역사적으로 특별한 간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간증이 있었는가?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까지는 오늘 그들도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언약 안에 속한 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망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지면서 강대국의 지배를 받게 될 때, 이 바벨론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똑똑하고 재능이 있고 영특한 자들을 뽑아서 끌어서 포로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정책을 썼느냐? 주변에 있는 부족들을 데려다가 그들과 혼합 정책을 쓰게 돼서 그들의 단일성, 그 단일 민족의 정체성을 흩어놓는 그런 일들을 자행했습니다. 그렇게 일이 진행되어진 가운데 이제 포로가 다 끝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는데, 문제는 돌아와서 보니까 남아있던 자신의 동족이었던 자들이, 잡족들이 들어와서 이방인들과 결혼도 하고 우상도 숭배하고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방인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이제는 우리의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형성된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었고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이 이 땅에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민족이요 한 이스라엘이었으나 이방 민족들로 인하여서 그 전통이 훼손되어지고 사마리아인이 되어지고 전통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에, 그들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하여 맺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가 분명히 오신다라는 그 믿음, 오늘 그 말씀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짐승 취급을 받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은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역사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도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에 겉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성령 강림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이 사는 지역에도 나타났을 때 그런 환경 속에 깨닫는 것입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그 구원의 날, 그날이 오는구나, 이르렀구나, 이런 사모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서 이제 너는 유대인인 베드로를 청하여서 그에게 말을 들으라 했을 때 오늘 고넬료는 자신의 온 식구들과 자신의 친척들과 자기가 가깝게 지내는 친구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그 사모함과 기다림으로 오늘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이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당시 그때에 사도행전에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특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셨다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이시고 그리고 말씀에 근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사마리아 지역의 가이사랴 땅에 임하고 일어났다라는 사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거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시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질 것에 대해서도 오늘 예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던 이 고넬료와 그 경건한 그들 친척들과 그 친구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현실 속에 이루어지기를 사모함으로 오늘 그들이 오늘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의 이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온 땅에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을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유대인만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이르러,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될는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 베드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그래서 자기의 친구들과 친척들을 다 불러 모은 거예요. 그 불러 모으는 목적 중에 하나가 아직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약속을 확실히 믿지 못하는 믿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 그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없는 것 같으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약한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베드로를 통하여 듣게 함으로 오늘 그들이 그 믿음의 반열 위에 설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그 사모함과 그 준비함이 베드로를 기다리던 고넬료 집에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고 사명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에도 믿음이 굳건한 성도들도 계시겠지만,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그렇게 나약하고 약한 믿음의 주인공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어쩔 수 없이 누구에 의해서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그런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방인의 지역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오늘 그 가정에도 복음의 능력과 구원이 임하게 된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복음으로 전파되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고넬료의 집에 있던 사람들이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간증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의 모든 형편을 하시는 그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의 현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은 우리 현실의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입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34절부터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그 이방 땅에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오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그런 상황 가운데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간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말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적인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은 내가 드러나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이고 오늘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사역들을 통하여서 내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 영향을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는지를 고백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사역이 오늘 이 땅에 그를 믿는 성도들에게 어떤 은혜가 어떤 영향력을 베풀어 주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 말씀이 이방 땅에서 선포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도 임하여져서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그런 주인공이 되어진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 이방 땅에서 예수님을 분명하게 소개해 줬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세례 요한이 전하였던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포하여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저와 여러분이 아까 읽었던 그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 이보다 더 큰 뭐가 없다? 사랑이 없다, 이렇게 선언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증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어떤 경우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인생이 만나는 문제나 장애물 앞에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가 하면 소외감을 느껴요.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기도 하고 잊은 것 같기도 하고 절망감 속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소외감과 고립적인 절망감 속에 빠졌다 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변하고 바뀌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어떤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언해 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이 고달프냐? 내 삶이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열쇠가 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내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깨닫게 합니다. 얘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란다. 세상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세상이 어떤 형편 속에 빠져도 너는 나의 자녀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우리에게서 변한 적이 없고 멈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심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고 장애물이 생겼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열쇠라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고 깨닫게 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인생의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꾸만 내가 나의 방식대로 내가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그러니까 고립적인 것이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대한다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인생의 열쇠가 되고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열쇠로 확신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나의 가치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가 되고 어떤 가치가 부여되어지는지 아십니까?
그 하나뿐이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이 확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라고 그렇게 인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가를 지불함으로 우리 인간들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평가의 기준에 마침표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자라고 인정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말에 내 정체성이 흔들리고 나의 가치가 판단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 결코 크거나 앞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게 아니구나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게 10장이에요. 오늘 34절 35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의 깨달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간단하게 우리가 읽어나가는 성경 구절이지만 베드로에게 있어서 이 깨달음은 상상할 수 없는 깨달음이었어요. 이방인은 도무지 가능성도 없고 복음을 전할 수 없고 구원이 없다라고 판단되었던 그가 드디어 깨닫는 거예요. 그가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택한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그들에게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각 나라마다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 받으시는 줄, 다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을 오늘 그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깨닫는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에 서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그 때를 기다리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을 입은 자들로 그 영광의 자리에 세우시마 약속하신 그대로 내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가락성산교회는 그날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광고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음 주, 그 다음 주 2주간 동안 중직자, 은퇴자 포함해서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세워진 목자들, 회장님들, 엘리야 청년대학부 모두가 다 이곳에 모여서 기도로 하나님 앞에 그 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인 무언지를 품고 그 하나님 앞에 앞서서 나이를 떠나서 나를 장로로 삼으시고 나를 권사로 삼으시고 나를 안수집사로 삼으시고 나를 목자로 세우시고 나를 회장으로 세우시고 나를 엘리야 청년대학부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신 것들에 대하여서 기도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날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 가락성산교회에 역사되어지고 일어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부흥, 하나님께서 먼저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하여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행하시고 역사하고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부르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사실 앞에 피하고 주저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신앙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가능하단다. 할렐루야. 오늘 그날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 때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그 때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강절 절기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 우리 가락성산교회가 한 해를 기도로 무릎 꿇고 새 해를 맞이하려고 합니다. 먼저 앞선 영적인 어른들인 중직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 가락성산교회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영적 회복의 운동이 이곳에서 일어나고 열매 맺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